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성탄에 못지 아니한 큰 사건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 기독교는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이 큰 행사가 뭐냐면 이 부활절도 큰 기독교의 행사라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시기에 어려운 악조건이 4가지가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돌무제기 장사, 로마 군인들의 지키는 것, 로마 사법에 하는 인봉.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살아생전에 나는 빛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빛이기 때문에 어둠을 이기셨고, 진리이기 때문에 거짓을 이겼고, 생명이기 때문에 사망을 이겼고, 또한 사랑이기 때문에 미움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빈 무덤입니다. 공자님도 중국의 산동성에 무덤이 있고, 석가님도 인도의 살수수 안에 무덤이 있고, 굉장한 무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열린 무덤, 빈 무덤, 죽었다 다시 살아나서 승천하기 때문에 그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4장 20절에 저는 주님의 부활하신 날 앞당겨서 주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의 제목으로 말씀하셨는데, 여기 성경 말씀 마태복음 28장 5절로 6절에 볼까지만 어찌하여 사한 자를 죽은 가운데 찾느냐.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이 첫째로 증거하고, 두 번째는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 없노라. 예수님 잡혀 십자가에 돌아갔을 때 다 도망갔죠. 베드로는 부인까지 했죠. 하나 다시 그들이 예루살렘 모여서 담대히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 없노라 하면서 전한 거 보면 예수님의 부활의 두 번째 증거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예수님의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다시 부활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예수님의 그 부활이 빈 무덤과 제자들의 변화와 예루살렘 교회와 사울의 극적 변화가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증거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은 세상에 계시는 동안 40일 동안 예루살렘에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12번 나타났습니다. 시간상 성경 구절을 약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여인들에게, 베드로에게, 두 제자에게, 또 12제자에게, 도마에게, 야곱에게, 11제자에게, 500신도에게, 11사도에게, 야고보에게, 그 다음에 바울에게, 이렇게 12번 40일 동안 계시면서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는 요셉의 아들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거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산 구주가 되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의 생명이,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죽어도 산다는 건 뭡니까? 죄를 보면서 영원히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시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산 사람들은 다시 부활한다는, 예수님은 산 구주가 되기 위해서
다시 부활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들의 장차 있을 것을 예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내가 가서 너희들의 있을 처소를 준비해서 다시 와서 너희들을 나이로 데려가겠다. 있을 것을 예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의 대변자가 되기 위해서 부활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판사가 있지 않아요. 또한 검사가 있지 않아요. 변호사가 있지 않아요.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가서 생명책을 펴놓고 하나님 우리를 심판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변자,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사셨어요. 예수님은 육신으로 우리와 같이 사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정을 잘 아시는 거로 우리의 그 연약함도 아시고 대변해 주시기 위해서 다시 살았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가 얻을 부활의 확정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단 말이 51번 있습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시 사셨다, 부활하셨다, 51번. 이 성경은 거짓말이 없는 책입니다. 이 세상의 책들은 자기의 모든 잘못을 변호하고 또 침대 봉소하고 거짓말이 많지만 이 성경은 보면요 거짓말이 없는 책이에요. 여러분, 롯이 술 취했을 때 둘 딸이 아버지와 더불어 참으로 밤을 자고 애 낳았다는 거, 그 보통 책에서는 그런 걸 찾아보겠습니다. 이 성경은 옳은 건 옳고 잘못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온 세상은 변할지어도 하나님 말씀 1.1억도 변치 않는다는 것은 이건 아주 정확한, 정직한, 진실된 말씀인데 이 성경에 예수님이 다시 왔다는 것이 한 번이 아니고 51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섯 번째로 예수님을 전하다가 부활한 제자들이 성경에 많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이 여러 사람은 전부 다 죽었습니다. 이걸 보면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이들이 순교한 것까지라도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사실이 성경에서 나타납니다. 이제 여섯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을 믿는 이유가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앉아있는 이 지구가 직경이 이만리, 그 다음에 주위에 42,000이라고 하던가요? 2만, 이 산과 바다와 땅과 이 건물과 자동차 사람들이 이게 지금 공중에 떠서 돌아가는 거야. 공중에 떠서. 이거 오늘 과학자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겁니다. 부활의 3종의 부활이 있습니다. 이 부활은 세 가지 부활이 있어요. 과거 부활, 현재 부활, 미래 부활. 이 과거 부활하는 건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다. 이 과거 부활이에요. 또 미래 부활하는 것은 장차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산 사람은 부활되고 죽은 사람은 먼저 일어난다. 이거는 미래 부활입니다. 현재 부활이 있습니다. 현재 부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이 변화되는 것. 과거 부활하는 건 역사적 부활입니다. 미래 부활은 예언적 부활입니다. 현재 부활하는 것은 예수 믿고 다시 변화되는, 막달라 마리아가 변화되는, 삭개오가 변화되는, 베드로가 변화되는, 이게 현재적인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절에 가장 우리가 참으로 축하하면서 기뻐해야 할 것은 과거 부활도 기뻐해야 합니다. 미래 부활도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현재적 부활을 원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날 보고 믿어라. 그래서 안 됩니다.
이 갈빗대가 부러지지 않을 만큼 자신있게 날 보고 믿어라 이래야지 뭐. 날 보고 믿어라. No way! 나는 오늘 이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이 2012년 뜻깊은 부활절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 부리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말씀 듣고 친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과거의 모든 것을 회개하면서 말씀 붙잡고 눈물 콧물 내가면서 간절히 기도해서 말세의 남경과에 대해 갑절의 성령을 주겠다는 성령 충만을 받아서 내적 변화 외적 변화 우리가 현재적 부활하는 것이 우리 오늘 부활절 지키는데 가장 초점이고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동안 고난을 받고 있지만은 이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은 고난은 유익하다. 우리를 더욱 강건하게 하고 굳세게 한다고 했으니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믿음이 더 굳세져 가지고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머지않아 40년 전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LA의 동양선교교회를 세우시고 그동안 선교교육 봉사에 크게 하나님께 영광 넣었던 동양선교교회가 머지않아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 독생자를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보내주시었다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삶의 모본을 보여주시고 마지막 저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라며 저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이라며 저가 채찍을 맞은 것을 합격케 하며 저가 고난받은 것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하셨는데 예수님 머리에 가시관은 우리가 이 머리로 지은 죄 까닭에 양손님보다 우리가 이 손으로 지은 죄 까닭에 가슴에 창을 받아 우리가 이 마음으로 지은 죄 까닭에 발에 못자는 우리가 이발 가지고 못된 곳에 다녔기 때문에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상 삼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산 소망 우리에게 내세워야 될 확신 귀한 아버지여 참으로 은혜를 주시려고 다시 사신 이 사실을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눈은 눈으로 갖고 이는 이로 갚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여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예수의 심령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 교회가 머지않아 가까운 시일에 확실히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부활시켜 주시고 정통성을 다시 찾을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 예언적으로만 믿지 말고 현재적 부활 안정상 장로와 같이 김원천 장로님과 같이 나사로와 같이 삭개와 같이 우리의 심령들을 우리 가족을 우리 교회를 우리 나라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